창세기 9장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인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창세기 9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자. 여기서 말하는 새 시대, 새 시대라는 것은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짐승, 땅에 기는 것들 또는 공중의 새까지 싹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을 하고 난 뒤에, 홍수로서 심판하고 난 뒤에 노아의 가족만이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가족이 인류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빼놓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의 생각이 너무 악하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폐괴하고 강포한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세상은 홍수 전의 세상이 아니라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의 세상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새 세상이고 새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다시 인류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연대가 노아 때에 와서 싹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다시 노아의 가족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죠.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며느리, 이들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에도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지만 또 홍수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새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새 시대의 주인공.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인류의 시조가 되는 것이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니 새 시대의 주인공은 노아의 가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노아 때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림자적으로 모형으로 한번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한 사건이
진짜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아 때에 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진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때에 노아의 가족과 같이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 때에 관해서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때까지 그 아담의 후손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930세. 무두셀라는 969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런데 홍수 이전의 세상, 노아가 600세 될 때에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600살에. 그러면 홍수 이전의 세상을 몇 년 살았다는 얘기예요? 600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그마치 몇 년이요? 600년을 살았어요. 이게 홍수 전의 세상을 600년을 경험했고, 또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의 세상, 이게 또 있겠죠.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의 세상을 몇 년 살았느냐? 350년을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350년.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그 당시만 해도 에덴 시대란 말이에요. 에덴 시대.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노아 때의 나이가 912세입니다. 912세. 어때요? 912세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내가 잘 살아야 몇 세예요? 100세 시대다. 100살을 살아요. 그런데 에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사는 100세 인생에 몇 배를 사는 거예요? 9배를 사는 거예요. 9배. 9배 그 이상을 산다니까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은 수많은 질병으로 죽어가고 뭐 교통사고로 죽고 전쟁으로 죽었고 자연재해로 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향수하고 죽었더라. 행복하게 무병장수하고 평화롭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자기의 수명을 다 누릴 만큼 누리고 편안하게 운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때에 관해서 노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기서 네피림이 출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육체만 남는 거예요. 그 육체가 남은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의 날이 몇 년이 되리라고요?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912세를 살다가 120세로 단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격하게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게 된 때가 언제냐? 바로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120세도 못 살죠. 그죠?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라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잡아먹질 않았어요. 홍수 이전에는.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고기를 안 먹으니까 뭐 먹어야 돼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 이게 과일, 채소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홍수 이전의 세상은. 그래서 아마 수명이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이 없이. 근데 홍수 이후에는 이제 뭘 식물로 준다 그래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 뭐예요? 식물이 될지라. 이게 홍수 이후에는 뭘 잡아먹어요? 동물을 잡아먹어요, 동물을. 에? 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홍수 이후에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동물을 잡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채소도 먹고 동물도 먹고.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지금도 어디선가는 그 사냥을 하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안 잡히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야죠. 악착같이 도망가야 돼요.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잡아야 돼요, 악착같이. 사자가 사슴을 막 악착같이 쫓아가서 잡죠. 사슴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자가 빨라요, 사슴이 빨라요? 사자가 빠를 수도 있고 사슴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잡히는 건 아니에요. 안 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자는 어떻게든지 내가 저걸 잡아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악착같이 쫓아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사슴은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악착같이 도망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악착같이 살아야 안 살아요? 악착같이 살아요.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악이 생기는 거예요. 악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 아닌가. 홍수 전에는요, 동물들도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사자가 염소를 먹지 않았어요. 뱀이 깨부리를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홍수 전에는. 홍수 전에는 육식동물이라는 게 없어요. 다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근데 홍수 이후에 가서 이제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게 된 겁니다. 지금도 그 소나 양은 풀을 뜯어먹고 살죠.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해요, 안 순해요? 순해요. 근데 하이에나, 막 늑대, 이런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막 싸납죠. 네?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육식동물이 그런 겁니다. 초식동물은 굉장히 순해요. 소는 등치가 산만해도 네? 순해요, 안 순해요? 어린아이가 끌고 가도 소가 따라가요. 네? 어린아이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간다니까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노아의 가족에게는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의 세상은 노아의 가족에게는 새 시대고 새 세상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이 사건은 그냥 그림자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하고자 하는 그 심판은 어느 때의 심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자, 보세요. 정면을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제가 노아 때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임한다,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는 것은 뭐하리라라는 얘기예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에게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어떠한 구원받을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가 다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시대가 있다?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에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느냐, 그냥 보조 출연자가 되느냐.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길 지나가는 행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교황이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죠. 뭐 지나가는 행인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더라고요. 그 보조 출연자. 여러분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하나님이 새 시대를 과연 허락할 것인가, 그 내용을 새 시대에 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뭐라 그래요?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면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 곧 진리를 거역하는 것은 이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여러분들 잘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세상이 있어요? 저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대로. 무슨 세상이 있어요? 오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는 세상이 있다. 오는 세상은 우리에게 새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에 쌓이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는 세상, 새 세상이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노아가 그 전에, 홍수 이전의 세상도 살았고 600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홍수 이후의 세상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세상이 있다? 오는 세상이 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는 세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 세상에 관해서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러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세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상이 없다면, 그러한 세상, 이 세상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다음 세상이 없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새 세상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로 나옵니까? 그래서 오는 세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는 세상에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무슨 세상?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뛰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는 세상이 바로 새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모르면 약속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이 지킬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 하나님만 혼자 지켜서 약속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한 어떤 실천적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 약속대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안 되면 보조 출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는 세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그 다음에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뭐한 자는? 버린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도 버리고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어떻게 되는가? 30절. 금세에 있어. 금세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금자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내세에. 내세는 어떤 세상이에요? 앞으로 오는 세상. 온다란 원래자란 말이에요. 오는 세상. 이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뭐예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세가 있고 뭐가 있다? 내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금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는 세상은 내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세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자식들이 출세하고 건강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무리 건강하고 잘 살아도 수명이 몇 살이에요? 잘 살아야 120세예요. 120세. 120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인생입니다. 뭐 볼 거 있습니까?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그것이 잠시 잠깐 아니에요. 그냥 시들어져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세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내세,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자식이나 다 뭐하라 그랬어요? 버린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죠.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그 어디에 모여서 연습하는 데가 있죠. 어디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가족을 다 떠나요. 형제, 자매, 뭐 다른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오직 자기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땀 흘리면서 그 고통 인내하면서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버렸다라는 말이 그냥 다 진짜 사실적으로 이렇게 외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만이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에요. 악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다음 뭐예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오는 세상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야 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마치 노아가 새 세상을 맞이한 것처럼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오는 세상, 내세가 있구나. 새 시대가 있구나. 이러한 것을 내세의 능력을 뭐예요? 맛보고. 맛을 보았으면 수박 살 때 맛보고 맛있어.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되잖아요. 맛보고 뻔히 맛있는 줄 아는데 맛만 보고 안 사면 수박 장사가 뭐라 그래? 안 좋아하겠죠. 내세 능력을 맛을 봤어요. 맛을. 그러면 내세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내세의 능력을 맛을 보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맛을 못 본 자들. 이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맛만 알지 내세의 맛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이 달아요. 돈이 달아야 안 달아요?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달콤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어떤 게 더 달겠어요? 내세의 능력의 맛이 훨씬 달고 훨씬 정말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세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6절 타락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게 내세의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맛보고 다시 타락했다. 다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갔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내세란 말이에요. 내세. 이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새롭게 된 그 세상이 새 세상, 새 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새 시대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노아 때에도 새 세상이 어디 다른 어디에 가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새롭게 돼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이 새롭게 돼요. 할렐루야. 저 써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된 세상이 새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저 위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우주로 휴거해서 저 우주로 올라가야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지금 나팔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안 부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대화 나눠봤어요? 7째 천사하고? 그런데 안 불었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왜냐? 그 뒤에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주는 누구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주 하나님과, 네? 우리 주와,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게 세상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만왕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냥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방주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여러분들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왔죠? 들어온 사람이 있고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들어가기까지 노아의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큰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간에 방주를 완성하고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근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노아의 가족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노아의 가족은 안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또 시집도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자식들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은 깨달았다는 얘기고요. 노아의 가족 외의 사람들은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자들이고,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어요? 죽기까지 깨닫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자 때에도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마지막 심판의 그날과 그때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날과 그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그날과 그때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어느 때예요? 노아 때의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죠? 이게 인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임하는 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뭐예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똑같이 따로따로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잖아요. 밭에 있다는 것은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으면 두 사람 다 같이 데려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요. 뭔 차이일까요? 왜 그래요? 또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있는데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데려갔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버렸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이제 인자의 때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있지만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깨달은 자예요. 깨달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달아야 마지막 종말의 섭리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시록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계시록을 모르고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 교과서 내용을 깨달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깨달은 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곧 심판에 관한 이 그날과 그때에 관한 섭리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깨달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방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방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주를 짓는 자는 깨닫는 자들이에요.
깨닫는 자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는 것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믿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교회들이 다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그날과 그때에 관한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과 같이 데려감을 당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죠. 근데 똑같이 맷돌질 한단 말이에요. 맷돌질 똑같이. 예? 맷돌질 할 때 두 사람 맷돌질 할 때 힘을 똑같이 써요? 한 사람만 써요? 똑같이 쓰겠죠. 힘을 똑같이 썼는데 왜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림을 당하느냐. 오늘 여러분들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림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한 자들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세상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 간증 말씀, 복 받는 말씀,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나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깨닫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결국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뭐예요? 깨어 있으라. 이게 깨어 있는 것도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깨어 있는 정도가 달라요. 네? 확실하게 깨어 있는 자들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확실하게 깨어있는 자들은 주인공,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깨어있는 자들은 주인공이 되고, 그냥 적당히 깨어있는 자들은 주인공은 못 되고, 기왕이면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다시 볼게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아요, 몰라요? 깨어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깨어있으면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순서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관해서 그 순서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4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깨달은 자들이고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열 처녀에 관해서 많이 말씀 들었죠? 열 처녀 중에서도 슬기로운 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버림받은 거예요. 왜 버림받았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 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실컷 교회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구는 깨닫는 신앙을 하고 누구는 아무것도 몰라. 무지해. 그냥 주여만 외쳐요. 주여 주여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요? 못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깨달은 처녀들이에요. 깨어있는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할렐루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깨어있는 처녀들이고,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 즉 뭐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날과 그 시, 그 날과 그 시, 날은 날짜가 있잖아요. 연, 몇 년도 할 때 연이 있죠. 그 다음 몇 월, 월이 있죠. 그 다음 며칠, 날이 있죠. 그 다음 몇 시, 시가 있죠.
이게 그 날과 그 시를 노아의 가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잖아요. 방주를 지을 때. 그 날과 그 시를 어떻게 합니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방주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습니다. 그 날과 그 시를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을 때는 그 날과 그 시를 몰라도 노아의 가족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깨어 있었던 겁니다. 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날과 그 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지만 깨어 있어야 돼, 안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날과 그 시의 모든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때는 인자 때와 같다. 노아가 새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인자의 때에 깨어있는 자들로서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새 시대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